예, 3월이 왔습니다. 예, 3월은 예, 희망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리적인 3월 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 소망의 봄의 3월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보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요, 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아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일부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오늘 또 언약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어요. 또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보배는 누구냐? 믿는 자의 보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믿는 자의 참된 보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 예, 욥기 22장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능자가 너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누가 보배가 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워싱턴에. 예, 저도 거기에 젊었을 때 거기도 방문도 해봤어요. 근데 그 박물관 이름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박물관이에요. 거기 보면 이 코리안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세계 인류 보게 되면 공룡의 뼈도 있고 막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있는 아주 세계적인 박물관인데, 근데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이름은 그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뭐냐면 호프 다이아몬드야. 호프라니까 여러분들 소망의 다이아몬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것은요 45캐럿인데 인도에서 발굴한 거예요. 여러분들 45캐럿이면 엄청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캐럿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도 별로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1캐럿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45캐럿의 다이아몬드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예. 근데 이 호프 다이아몬드, 이 45캐럿의 이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마다 하나같이 뭐냐면 비극적인 정말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 보석이라고 사람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인도에서 발굴했을 때 이 45캐럿의 이 다이아몬드의 소유자가 누가 됐냐면 페르시아 총독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총독인데 그분이 그 다이아몬드를 처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 최후가 도둑에게 살해되어 비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45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두 번째 소유자가 생겼어요.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총독에서 왕으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 이 4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가지자마자 그 왕도 어떻게 됐냐면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이 당했어요. 세 번째로 이 세 번째의 소유자는 누구냐? 프랑스의 유명한 왕 루이 14세였어요. 근데 그는 이 45캐럿짜리 인도산 다이아몬드를 목에 딱 걸고 다녔는데 뭐에 걸렸냐?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 천연두에 걸려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세였는데 네 번째 소유주가 누구냐면 루이 15세가 아니라 루이 16세였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루이 16세는요. 그는요, 자기의 아내 왕비와 함께 단두대에서 목 베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요, 영국의 최대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란 분이 있었어요. 헨리? 이름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헨리 필립 호프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45캐럿짜리 인도산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호프가는요, 어떻게 되냐? 몰락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의지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5명 소유자가 더 이상 소유자가 없어요. 5명의 소유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욥기 22장 25절 4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내 보배는 진토에 버리고 5밀의 금을 강가에 들에 버리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이아몬드나 어떤 명예나 어떤 부귀가 우리의 보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배가 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참된 보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보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보배를 꼭 갖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의 참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3장 6절에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 보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을까? 하면서 나의 모든 사정은 나만 알고 있겠지?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다 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다 알고 계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멀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만들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우리들 하여금 어디에 데리고 간다고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죄악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오셔서 외친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 우리가 죄를 갖고서, 악을 갖고서는 영원한 세계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우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이름들은 다 어디에 기재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부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 다 뭐냐면 주민등록 번호도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제주도로 가거나 뭘 할 때 여러분들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탈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데 기념책에 기록됐는데 만약 범죄하거나 또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요, 그 생명록책에서 이름이 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가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념책에서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면 그분은요, 어디 가냐? 지옥에 가는데 지옥은요 100년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00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 하나님 나라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잠언 3장 7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잠언 16장 6절입니다. 또한 잠언 3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16장 6절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히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냐? 부족함이 없도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 중에서 저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인간이란 건 절대 고독을 느낄 수가 있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며칠 전이에요. 제 이제 아내 이하재 목사님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너가 요셉과 다니엘을 자세히 보라. 성령께서 친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다니엘이 나에게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있다. 그들은 나를 경외한 나의 자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음행지에 빠지지 않았다. 바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어떨 때는 분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이 맺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던 자기 아버지 야곱의 밑에 있던 간에 그는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를 말씀으로 단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들 잘 됐을 때 자고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뭔가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들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그 삶을 통하여 그는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떤 히브리 소년이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또 젊은 나이에 얼마나 또 이렇게 혈기가 많겠어요. 유혹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분,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다니엘에서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음행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소년으로 끌려왔어요.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재현이만 빼놓고선 나이가 다니엘보다는 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10몇 살 때 끌려갔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10몇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습니까? 뭔가 마음이 우울합니까? 괜히 분노가 치밀합니까? 여러분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다니엘 역시 똑같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참소해서 죽이고자 계략을 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우상에 절할 바에는 순교하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 세 친구를 보게 되면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들을 다 건져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침입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염려, 걱정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음란과 미움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 이긴 거예요.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를 경외하고 사랑했는데 그들은 나의 임재 안에 있었다. 나의 임재 안에 있었다. 여러분은 영화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자인데 다윗의 범죄가 약간 위로가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했어. 근데 다윗은요, 내 마음이 아파한 이유가 뭐냐면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인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인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제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명목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봉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는 자의 보배는 뭐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무디 전도자가 경영하는 그 바이블 스쿨과 예배당과 그 타운하우스들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 D.L. 무디 그 복음 전도는 겨우 자기 몸만 빠져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불난 후에 그 건물이 다 탄 후에
그분의 그 친구 한 명이 와서 D.L. 무디 복음전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버렸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했어요. 그때 D.L. 무디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이 타 버렸지만 제 귀한 보배는 타지 않고 간직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다 태워졌는데 가장 귀한 보배는 타지 않고 내가 꼭 갖고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눈이 동그래졌고서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루라면서 불행 중 다행이네. 그래서 그 귀한 보배가 뭐냐니까. D.L. 무디가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요새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 귀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염려, 자기 쾌락, 자기 걱정, 자기 만족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필히 사신 몸된 교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제가 나면요 예수님까지 타버리는 사람이 있어. 나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겼냐? 예수 안 믿어 하고 예수까지도 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4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의 보배는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시편 36편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나온 거에 대해서도 투덜투덜 할 수가 있어요. 꼭 예배 드려야 되나? 빨리 예배 드리지만 빨리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만유해 주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 믿는 자에게서 보배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요 슬피 울어요. 내가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슬피 운다는 걸 알아요. 이는 가지 않았어. 영혼 깊숙이 마음 깊숙이 눈물이 막 펑펑펑펑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슬피 운다는 걸 난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눈물이 말랐습니까? 우리는요 천국은요 무릎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무슨 믿음이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할렌이라는 63세의 노인이 있었어요. 할렌은요 자기가 소유한 식당 및 숙박업을 몇 년 동안 잘 경영해 왔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런요 엄청난 돈을 받고서 그 숙박업을 팔라는 제의까지도 받았지만 나는 아직 이것을 간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2년 후에 주정부에서 그의 사업장을 우회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고속도로 막히니까 사람들이 숙박업인데 식당인데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속도로니까 못 가게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는요 파산당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65세에 파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금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늙은 나이에 다시 사업하기 뭐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뭘 생각했냐?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닭을 튀기는 거, 치킨. 그래서 자기가 닭 하나는 잘 튀기니까 그 지식을 필요한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렌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잠깐 이별을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잠깐 나 사업 좀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와갖고서 아이디어를 파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이 그 아이디어를 보고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렌이 그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켄터키 프라이 치킨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다?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는 1009번째 도전을 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분은요,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잘 될 때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록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록펠러의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은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 엄마가 나에게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를 내기를 줬다는 거야. 신비로운. 그러니까 요술이라는 말은 좀 뭐한데 그 신비로운 이 믿음의 방망이만 갖고 나간다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 네 가지를 봤는데 첫째 방망이가 11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단 말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 신비로운 방망이는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앞자리에 절대로 뺏기지 앉으려고 앞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겁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비로운 믿음의 방법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모든 일들은 순종한다는 것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기분 상관없이 네 번째 그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는 절대로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락펠러는요, 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서 당대 세계적인 부를 가진 청지기가 됐고 교회를 4,928개나 세웠어요. 4,928개. 여러분들 태어나서 기독교가라면 교회 한 개는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나 기독교무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누구나 하는 11조가 아닌 믿음의 기독교는 단지 11조뿐만이 아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이 기도하고 잠을 자게 됐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천국에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천국 가니까 금강석, 홍보석 다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한 사도를 만나게 됐어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 왔구나. 근데 그때 만난 사도가 말하기를 앞에 딱 예루살렘 보고 있는데 들어오려는데 여기 천국에 들어오면 표가 있어야 된다. 표가 아니야.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를
예. 나는 믿음의 그분이 이제 주문을 뒤져본데 표가 전혀 없는 거야. 저는 믿음의 표는 없지만 여러 교회 다녔다고. 그 소용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장로를 7년 정도를 또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도가 말하기를 그것 갖고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는 하하호호 하면서 합니다. 예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1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약속.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 한다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갖고 살아야 돼.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생각이에요. 10편 139편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생각은 진짜 뭐냐면 내게서는 보배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과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3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은요, 감사함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성소교회 이제 성사동에 왔잖아요. 작년 8월 달에 제2의 개척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약간 몸이 좀 아픈 바람에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원의 앞장서는 은혜 성소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